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돌아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홍수 이후 다시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과 온 땅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처럼 사람을 지으시며 복을 주셨듯이 다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십니다. 다시 사람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곳곳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마을과 사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완벽하지도 완벽할 수 없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약함과 불완전함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하셨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흠이 있고 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지만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번성하여라 하시고요. 충만하여라 하시고요. 이 땅 전체, 이 땅 모든 생명을 다 맡길 테니 잘 다스려 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품어주기로 혹은 참아주기로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면서도 사람이 악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손을 놓겠다, 알아서 하여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믿고 기다리겠다, 실망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속가내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어진 날 동안 생기 있게 살아가며 충만하여라, 번성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렇게 살아보아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사람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홍수 이전의 세상과 같이 교만과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제멋대로이고 엉망인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또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법 없고,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법 없고, 라멕처럼 하지 말라는 법 없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법 없고, 노아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복받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것을 암시합니다.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그냥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체면, 자존감, 품위 등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랬는데요. 벌거벗어서는 안 되고 벌거벗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노아만은 다르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그 노아이어도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 없고 후회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고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그도 본문과 같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듯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체면, 자존감, 품위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듯 살아가다가 보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친구에게서 보지 말았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듯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부끄럽고 또 무엇이 고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비난하고 또 무엇을 들추어냅니까? 우리가 노아라면 혹은 우리가 그런 노아를 보게 되는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실수 맞습니다. 노아의 허물 맞습니다.
노아의 수치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아를 주목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들들의 태도를 주목하고 그에 따라 아예 다른 내일이 그들에게 예고됨을 보여줍니다. 함은 그냥 보기만 합니다. 아니, 함은 그 모습을 바깥으로 나가서 형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렸겠습니까? 실망스럽다고 했음직합니다. 부끄럽다고 했음직합니다. 아니면 흉을 봤음직합니다. 홍수 이전에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살지 못하겠다 했음직도 합니다. 하여간 가려주지도 덮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을 보면 가려주거나 덮어주거나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셈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가 그 허물을 가려줍니다. 아예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고개를 돌린 채 그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술에서 깨어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노아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말은 수긍이 가도 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말은 너무 모질고 가혹하고 지나쳐 보입니다. 노아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너무 가볍게 경솔히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당초 노아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허물이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복했다, 저주했다 하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시 곱씹어 봅시다. 아무렴 부모가 아들을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렴 부모가 아들은 죽어서 마땅하다거나 안 되어서 마땅하다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은 분노에 찬 저주가 아니라 또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판결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긴 부모의 탄식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중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어진들면 너 참 복을 버럭 화를 내고 무례한 자녀에게는 그렇게 살면 네가 다치고 네가 불행해지고 네가 화를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말도 그러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함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사람이 측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곁에서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또 돌아갈 것입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비판과 정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과 수치를 들추어내면 내 허물과 수치도 들추어집니다. 그런 삶이니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맛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런 사회에서는 잘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 때에는,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괜찮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에는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속가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하는 말에서 어떤 세상이 복받은 세상이고 어떤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삶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함이 받은 저주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복받은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부족함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세상입니다. 불행한 세상은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외모와 자격과 조건과 행위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줄 세우고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믿고 따르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당대 종교와는 다른 구원을 본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세다거나 더 높다거나 더 크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비하셔서 누구라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세리도, 창녀도, 아이도, 가난한 사람도, 이방인도, 환자도, 죄인도, 버려진 사람도, 밀려난 사람도, 속가냄을 당한 사람도 누구나 마음 편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보여주신 구원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귀족들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고 지식인들도 아니라 대부분이 다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고백할 수 있음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할 때에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꿉니까? 오늘 우리는 실수와 허물과 수치에 관대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아니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술에 취한 듯 정신없이 살아가다 문득 깨어나서 나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노아와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꿈꾸는 삶은 실수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삶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세상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완벽하지 않듯 누구도 완벽하지 않음을, 저희가 넘어지듯 누구나 넘어짐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듯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